진행되어지는 이때를 저희가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에 주님을 믿는 자로서 향기나는 삶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주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믿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말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어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대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너무 멀리 왔나요?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주님으로서 예배 자리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립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과 함께 계셔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활력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자녀들의 그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하시고 주의 뜻 따라 담대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지만 바쁘고 또 연약함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원하는 대로 많이 살아왔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고 또 삶의 우선순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마음에 거리끼는 거 불편한 감정들 이 시간에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에 속한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일하는 일터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하나님 사랑을 함께 받으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도 느껴지고 사랑도 느껴지고 전달될 때에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을 누르고 있는 짐들 또 죄책감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주의 허물을 고백하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자리에 동참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 드릴 때에 또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6번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이들 말을 들으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 190장 찬송합니다. 해봉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과 또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를 찾고 주님 앞에 의뢰하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받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생명의 법이 다스리게 하시고 또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그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일하는 일터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때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그대로 시행하시겠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 국민들을 깨워주시고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위기를 사람들이 의식을 하고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들이 서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 갈라져 있고 이념과 사상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이 통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을 바라보고 또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국민들의 생각이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통용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다시 전쟁이 그치고 화해하고 화목하면서 세계의 여러 단절되어 있던 모든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바꿔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이 약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지혜로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채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다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도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흑인으로 태어나서 아주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지냈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국 토크쇼 진행자로 인기도 얻고 세계적인 리더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자선 사업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녀가 14년 동안 칼럼을 쓰면서 질문하는 것들이 있었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확실히 아는 것 그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는 것 중에서 확실히 아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늘 고민하고 사람들에게 질문하던 것을 이제 모아가지고 책을 낸 겁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고 한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이겨내고 지금 내가 되기까지 확실히 알고 깨달은 것들 8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은 우리 삶이 축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현재를 즐길 때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를 즐거워하고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삶을 축제로 여긴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성취하는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또 다른 일을 도전하면서 또 다시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00점 맞아본 사람이 또 100점 맞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즐거움을 얻으면서 실력을 쌓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회생력인데 이거는 회복 탄력성을 말해요. 실패하거나 실수해도 그것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집에 불이 타서 헛간이 무너졌어. 거기서 절망하고 앉아있는데 사람은 이제야 이것이 다 불타고 없으니까 달이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감하는 능력이에요. 소통이 모든 관계의 핵심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본질인데 그 사랑이 실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사랑하는 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잘 소통을 해야만이 관계도 좋아지고 또 성공도 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감사합니다. 그걸 기도할 때 딱 한 번 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충분한 거라 하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면 내가 처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멀리 이렇게 떨어놓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때 내 삶의 주파수가 변화가 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 갈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감사할 때에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 감사하는 거다. 다섯 번째는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안 된다, 못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시도조차 하지 않은데 내가 시도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1% 가능성만 있어도 시도한 사람이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하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경외감인데 이 마음속에 경외감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거예요. 이 경외감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영어로는 question. 이 question을 말하면 서로 찾아서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외감을 가질 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명확함이 중요한데 이 말은 무엇을 하려고 무엇이 되려고 하면 명확한 생각과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뭔가를 하려면 거기에 명확한 생각과 그 뜻이 있어야만이 그 일을 접근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힘인데요. 이 힘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하려고 하면 뭐든지 탁월해져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더 잘 알게 돼야 더 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확실히 깨달았다 할지라도 윈프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요소가 없이는 삶이 진실한 의미가 없더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원천이 주께 있다는 거고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께서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의로 살아갈 때에 정직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를 알고 죄책감도 내 앞에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죄를 알게 되고 죄가 내 앞에 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내 모든 죄과와 죄를 하나님께서 멀리 해주시고 그것을 옮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 지식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 때문에 고민이 많은 사람이 많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즐겁게 삶을 즐겁게 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사람들이 확실하게 아는 것도 사실은 고정관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고정관념이 결국에는 어떤 일을 일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는 삶에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할 뿐이다 하고 말합니다. 최선의 선택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저장된 믿음 중에 95%가 거짓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하고 말합니다. 그 예 중에 하나를 들어본다면 나이가 들면 추해진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노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늘 자신감 없이 주저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노년의 삶이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요, 그게 명철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에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는 것만큼 믿음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보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아는 것과 비례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되는 게 뭐냐?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그래야 온전해지고 온전한 사람이 주께 합당한 일을 행하게 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잘하기를 원하신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순절이 뭐예요?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50일 되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120명만이 마가 요한의 다락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갈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지나고 나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같아지고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서로 말을 다르게 하지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나라 말을 하는데 가족들 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소통이 안 되니까 마음의 생각이 다 각각이에요. 대화가 안 돼요.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심을 통해서 이제 서로 마음을 알게 되고 필요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의 사는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을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던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그건 뭐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했다고 하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늘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에 거기에 보면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를 나한테 십자가에 죽게 하라고 나한테 그 판결을 해달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 때문이냐? 그 시기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게 됐다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심판하라고 처형하라고 넘겨준 겁니다. 시기라고 하는 게 사람 마음에 들어오면요, 어리석은 사람을 멸망시키고 사람의 마음에 시기시면 뼈를 썩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버리지 않은 한 그는 계속 그들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게 합니다. 대제사장이 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면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버려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고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나 내 마음에 불편한 분쟁하는 마음은 다 어디서 오는 거라. 시기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주는 마음이 아니라 그건 바로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다툼과 시기가 있는 곳에는 모든 혼란과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기와 분쟁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어리석은 행동들을 왜 했느냐? 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백할 때에 외칠 때에 그 피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하는 것을 왜 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 말이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올까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그 뜻을 저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 다음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당시에 로마가 통치할 때 네로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로마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켜서 로마하고 전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8만 명의 로마 군사를 예루살렘의 주변에 다 포위를 시켜놓고 거기서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곳 사람들이 이제 기근을 겪으면서 아이들을 서로 잡아먹는 그런 참혹한 일이 있었어요. 하루에 500명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110만 명이 살해되는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유대교의 그 형태가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 종교인의 시기와 유대인들의 무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30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오는 경우가 있고 마음이 찔림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말씀을 듣지만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는 경우 이 세 부류가 나타나요. 왜 이 세 부류가 나타나느냐.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나 감동이 없다, 감정도 없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이 화인을 맞아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고 그 마음에는 다른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감정으로 받으면 기분 나쁘고 속이 상합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오면 감정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분 나빠하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찔림이 오고 그 마음에 죄책감이 들지만 그것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들이 예수를 죽이고 살인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다. 그 말을 할 때 마음이 찔림이 오자 귀를 닫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성 밖에 던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생각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종교인들이요 사람 죽인 걸 마땅히 여기는 거 그게 정상적인 종교냐. 세 번째로 마음에 찔림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말은 지금 내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됩니까? 하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찔림이 올 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하고 말합니다. 왜 회개하라고 그랬느냐? 38절 같이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을 갖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전체를 다 버리는 것을 말하고 마음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의의 삶으로 따르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가치관이 바뀌고 회개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회개하면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걸 말해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이런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성격이 바뀐다.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도 바뀐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로 바뀌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면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엇을 회개할 것이냐? 죽은 믿음,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다시 확실하게 가지라는 말이요. 예수 믿고도 항상 초보 신앙을 갖고 있는 거, 그 초보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선한 말씀을 맛보라. 내세의 능력을 맛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받는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몸이 이제는 다시 죽어서 종 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거거든. 거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은 왜 받아야 되느냐? 죄사함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자유함, 죄책감으로도 자유를 얻게 되거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한 것은 이 죄사함의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허물이 사함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어져야만이 서로 소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도 죄 사함을 받아야만 육체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칠 때 이렇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중병에 걸렸을 때도 이 병을 낫게 되는 건 죄 사함의 해결이 돼야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걸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선포했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은사를 사실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39절 40절 같이 봅시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가 패역한 세대에서 살면서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오늘 41절 42절 같이 봅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서로 나누는 이 나눔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받은 은혜와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 이분은 이런 곳에서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느끼지 못한 것을 이분은 이런 곳에서 은혜를 받았구나 하고 내가 받은 은혜에 덕이다 더해지는 거고, 또 서로 교제를 하고 떡을 뗀다는 말은요, 떡을 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떡을 떼는 순간부터 보여주신 거, 느끼게 해주신 거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떼줄 때,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떡을 떼는 거, 서로 교제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교제할 때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오랫동안 교제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익이나 내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교제가 잘 지속적으로 오래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들어와서 이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서 능력을 받고 그 은혜가 함께 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는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역사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믿음의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의 은사들을 발굴하고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남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먼저 얻은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보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도록 또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리오니 이 물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 이웃과 함께 또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들의 삶에 하나님 흔들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건축하고 또 차량 은금으로 주의 헌금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건강한 몸을 주의 전의 아름다움 또 미와 봉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있는 모든 소원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에 전념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가 뭔가 그 은사를 발굴해 알아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를 얻기 바라고요. 6월 27일에 좀 시간이 있는데 미리서 광고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예 국내 선교부에서 그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들어보고 또 도전도 받고 우리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시간 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할 수 있기 바라고요.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분입니다. 최희, 박금희, 김인순, 고순호, 김혜진, 이혜진, 김영진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이거다 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다려주고 필요한 것이 뭔가 하고 조용히 하나님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인내하고 또 사랑으로 수고할 때 하나님 마음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구원의 편지를 읽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 힘을 더하시고 그 영병과 처지에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교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내내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서로 일어나서 오늘 말씀 주신 걸 기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읍시다. 성령의 선물을 받읍시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들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잘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선을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삶의 지침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주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존경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과 이들의 권속과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